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 안에서 이 하루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며 살아내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선거하는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 다 선거에 동참하게 하시고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렇게 선거날 공휴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범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항상 옳은 길 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 5월 한 달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6월 첫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하심으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6월 한 달 주님 지키시고 그 사랑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한 날도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1장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1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삶의 또 최고의 하루로 오늘도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병들어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곧 생명과 같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게 되어져요.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이 사랑은 아주 소중한 것이어서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여지없이 그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망가지면 몸도 따라 망가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하게 되면 신호를 보내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나에게 사랑이 필요해요. 하고 신호를 보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사랑이 고픈 사람은 사랑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신호를 좀 잘 보내야 되는데 이 신호가 삐뚤어진 신호들을 보내요. 어린아이들이 사랑이 고프면 난 사랑 좀 먹고 싶다고 사랑 좀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 신호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잘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간접적인 행동들이 바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돼요. 아,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내면의 불안과 고통을 행동으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과 그리고 고통스러움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시작해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애정 결핍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증 같은 게 가장 첫 번째고요. 특정한 물건 또는 특정한 동물, 어떤 특정한 상황이 띄어지면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면서 극한 공포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은 사랑이 부족하다는 표시예요. 매우 충동적인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원래 충동적이죠. 하지만 지나치게 충동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분노, 눈물, 웃음 이런 감정 표현이 너무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이 아주 폭력적이고 좀 더 과격한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이 있지요. 너무 불에 넘치는 오버하는 그런 감정적인 행동들과 표현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아이가 뭔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불안정해져요. 오늘 이걸 하다가 오늘 이게 좋대요. 그러다가 내일은 또 뭔가 다른 게 좋대요. 아이가 뭔가 좀 안정적인 게 없어요. 갑자기 한순간 엉뚱한 행동,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곤 해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 아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안한 행동들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질문하고 뭔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다른 행동을 하고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문제아 취급을 받고 이런 아이들이 있게 되지요. 다섯 번째로는 스스로 보이지 않도록 숨으려고 해요. 자꾸 아이들이 숨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여러분 탁자 밑에 식탁 밑에 아이들이 숨으려고 하는 아이들, 자꾸 구석진 곳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장롱 속으로 들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뭔가 숨어서 자기 존재 자체를 감추려고 하면서도 자기 존재 자체가 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나 여기 있어요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싶어 하는 아이들. 여섯 번째로는 사회적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게 되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의심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자꾸 보내주게 되지요. 때로는 완고하게 행동을 하고 때로는 힘이 없어가지고 축 처진 모습으로 나이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이만이 아니에요.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고파서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병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병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 정말 심각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도 병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어른들도 서로 사랑받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생토록 따뜻한 접촉과 포옹과 따뜻한 사랑의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움을 받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미움을 받는 자와 기뻐하심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도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이 변합니다. 바뀝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이 여러분 놀라운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과 미움은 그렇게 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이 미움의 힘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이 미움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한 영혼을 아주 처참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한 인생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 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미워하면서 늘 남 탓을 합니다. 미움을 비롯한 모든 감정도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모든 잘못은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그리고는 꼭 남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저 뱀 때문에 그랬다고.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흘러가는 건데, 여러분, 선택입니다. 미움,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새가 날아다니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둥지를 치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미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미움의 새가 내 마음속에 집을 짓도록 그냥 내버려줘요. 아니, 내가 도와요, 같이. 그러면서 미움을 키워요.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미움의 말이, 미움의 감정이, 미움의 표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지없이 한 영혼을 사냥하고 맙니다. 죽이고 맙니다. 처참하게 한 인생을 짓밟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건 무서운 죄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아도 이와 같이 무서운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말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요. 여러분 아셔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우리 인류의 불행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왜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마음이 굽은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요.
마음이 굽었어요. 마음이 탁 꼬부라졌어요. 여러분, 마음에 거칠고 마음이 사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악한 사람, 거칠고 사나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되지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한 자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굽은 마음, 온전한 행동. 그래서 마음과 행동은 항상 하나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면 행동도 온전해요. 그러나 마음이 굽어 있으면 행동도 삐딱하니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속에는 악순환이 일어나서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는 아이는 더 미움받을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좀 사랑이 고파서, 주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내가 사랑이 고파요 하고 선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꼭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랑이 고프면 꼭 어떤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막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나 유별나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들은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사랑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유별난 아이의 행동은 대부분 사랑이 고파서 그러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사랑해 주기보다는 아이고 전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더 미움을 받고 더 미움을 받아 더 삐뚤어진 아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고프면 좀 옳은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지요.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온전히 행하면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 사랑도 받고 이웃들의 사랑도 받고. 근데 삶의 행동들은 삐뚤어지게 살아요. 그러면서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 고프면 고플수록 더 삐뚤어진 행동을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온전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마음이 굽어 있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삐뚤어진 삶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원리예요. 구약과 신약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거 참 소중한 건데요. 잠언서 오늘 말씀처럼 구약의 원리는 그래요. 잘해라. 온전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사랑받는다. 이게 구약의 원리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구약의 원리예요. 신약의 원리는 그 반대예요. 신약의 원리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주셨고 사랑을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그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지 않을래? 이게 신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구약의 원리는 너희들 나한테 잘해. 잘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그래서 율법주의는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원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줬어. 내 생명까지, 내 피 한 방울 다 줬단다. 그 사랑 알겠니?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메인바가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게, 이게 신약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원리는 다 유효합니다. 이 두 가지 원리 중에서 우선은 신약적 원리가 우선이지만 구약적 원리가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힘써야 할 것은, 우리가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야겠구나. 나를 위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이미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오늘도 미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